16절. 에베소서 6장 15, 16절. 짧은 구절이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방패를 소멸하라. 아멘. 우리 한 두 주간은 다른 이유로 에베소서 강의를 못했는데 오늘 다시 계속해서 석방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인은 그의 개인 생활과 가정 생활과 사회 생활과 공동체 생활과 나아가서는 전 세계를 품는 삶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하는가, 그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한 다음에 마지막 오늘 이 6장에서는 이 땅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그 전쟁은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고 무슨 전쟁이라고 했습니까? 영적인 전쟁이다. 이 영적인 전쟁은 누구와의 싸움이죠? 마귀와의 싸움이다. 구원이지 아니하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 한다고 했어요? 전신갑주를 입는다. 전신갑주는 당시 로마 시대 군인들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입는 완전 무장, 투에서 시작해가지고 발, 신발, 군화까지 이러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만 마귀와의 전쟁에서 물러서지 합니다.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3주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두 가지를 설명했어요. 하나는 무슨 허리띠인데? 진리의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또 하나는 의의 흉배. 그렇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는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한다. 그 말씀 드렸고, 의의 흉배는 우리에게는 아무 법은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의의 흉배를 붙이고 삶으로써 마귀와의 전쟁에서 승리한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 전신갑주 중에서 세 번째, 네 번째 병기가 나오는데 세 번째가 평안의 복음의 신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어야 한다. 네 번째는 무엇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그래서 능히 마귀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 그겁니다. 자, 근데 오늘 시간적으로 이 두 경계에 대해서 다 말씀을 나눌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시간 되는 대로, 허락되는 대로 말씀을 나누는 거죠. 자, 여러분 보세요.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인사할 때마다 평안을 항상 외칩니다. 뭐라 부를까요? 샬롬. 여러분 히브리 언제 배웠어요? 다 잘 아시는 거죠? 샬롬인데 그 비슷한 종족인 모슬렘들은 샬롬 알라이쿰 샬롬. 샬롬은 우리말로는 여기 지금 본문에 나온 것처럼 평안도 있고 평화도 되고 평강도 되고 안녕도 되고 화평도 되고 이 모든 것이 다 샬롬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복음의 신을 신는데 무슨 복음의 신을 신느냐면은 샬롬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지금 그걸 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쉬운 말로 제가 바꿔서 말하겠습니다.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 평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폭력과 살인과 증오와 비열함과
모든 악이 창궐한 이 땅에 그분이 아기 예수로 태어나실 때 하늘에서 천군천사들이 나타나서 그분의 탄생을 축하할 때 찬송합니다. 뭐라 했습니까? 하늘에서는 지극히 높으신 분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중에 뭐라? 평화로다. 샬롬이에요. 평화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타락한 세상에 그분은 평화의 사도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은 일평생 아버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갈 때까지 이 땅에서 그분의 삶은, 그분의 사역이든 삶이든 모든 그분의 생애는 샬롬을, 평화를 만드시는 일에 헌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성인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공생애를 시작할 때요,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복음을 전파하러 내보내면, 사실 말씀이 그분이 탄생하셨던, 그분이 이 땅에 오셨던 목적을 그대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어느 성이나 어느 촌이든지 너희가 그 집에 들어가면서 뭐 하기를 빌라? 평안하기를 빌라. 샬롬. 예수님은 그분의 마음속에는 이 땅 위에 사는 모든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보내시는 평화의 메시지를 보내주시고, 그리고 평화의 메신저로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제자를 불러서 그러한 일을 위해서 내보내는 것입니다. 이 평화의 복음은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막히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벽이 생기는 이것을 허무는 그러한 십자가의 복음이 평화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그분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께서 우리가 의인일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분은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죽으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인가요? 있습니까? 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신앙 행위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새벽기도도, 철학기도도, 금식기도도 때로는 필요하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돼요. 이러한 신앙 행위를 우리는 잘 해야 됩니다. 그래도 잘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영성을 추구하는 그리스도인이 형제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의 신앙의 행위를 허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영성은 오직 자기의 유익만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영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틀란타에 가면은 어떤 기독교 단체가 있는데 거기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성경을 천독을 하도록 하죠. 성경 12권이 되시는데 성경 천독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글자를 천독이 아니라 만독을 해도 여전히 사람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공부해야 되고 묵상도 많이 해야 되는데, 그와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러한 영적인 메시지, 사랑과 용서와 자비와 긍휼과 오래 참음과 이러한 모든 아름다운 속성을 가진 그런 영적인 이러한 행위를 우리가 간과하고 그냥 말씀에 매달리고 기도에 매달린다면 우리는 여전히 바리새인이요 세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평화의 보험의 신을 신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무기 중에 어쩌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평화를 창조한다는 것, 피스메이커가 된다는 것은 이것은 여러분 우리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많이 배워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내 영혼 속에 깊이 각인시켜가지고 그분의 발자취를 쫓아가려고 내가 분투 노력할 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럴 때만 성경에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 사람과 같이 있는데 하는 말이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뭐가 다릅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이 뭐가 다릅니까? 제가 얘기 드리겠습니다. 종교 생활과 신앙 생활은 성령의 역사가 있고 없고의 차이인데, 종교 생활은 의식에 충실해서 의식만 준행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교회당 안에서 오늘도 우리 성찬식을 할 텐데 성찬식도 하고 무슨 세례식도 하고 여러 가지 교회 안에서 의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여서 예배 생활하는 것은 그 예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그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신앙생활이 승리하라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 의식만 하고 나서 나가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러시아 정교회는 레닌이 공산주의 시작하기 전에 그 1100년 동안에 러시아 정교가 있었는데, 러시아 정교에서는요 주일 예배 1시간 드리는 것이 여러분 1시간이 아니라 3시간이에요. 3시간. 한 번 예배드리는데 3시간 드린다고. 근데 이 사람들은 뭘 하느냐? 3시간 동안에 도대체 무슨 예배를 3시간 동안 길게 드리냐? 이 사람들은 일어나고 앉고 옷 입고 벗고 촛불 켜고 향불 켜고, 여러분 이거 하면 2시간 반이 걸려요. 2시간 반이. 의식 하나 하는데 2시간 반이 걸린다고. 생명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 3시간 예배를 끝나고 나가면은, 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 드렸다. 그런 생각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늘 있죠, 바늘. 바늘 끝이 얼마나 뾰족합니까? 그리고 거기에 파리가 앉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뾰족한데?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바늘 끝에 모기가 몇 마리 앉을까? 이거 다 두고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이나 되는 거 같아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의 생명 관계는 없은 채 문자에만 집중해서 하는 거예요. 문자만 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의식, 종교생활에 그런 겁니다. 예배 안에서 의식을 전하고 말씀을 들으면은 거룩한 느낌이 들죠. 굉장히 하나님 앞에 예배행위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쫓아서 생활하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하려고 하는 생각도 능력조차도 전혀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종교생활이에요. 그러나 신앙생활은 말씀에 비추어서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치 않는 그러한 노력을 하면서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수님의 공생에서 여러분 오늘 조금 쓰기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길면은 믿음의 방패에 대해서는 다음 주 하면 돼요. 괜찮아요. 자, 예수님 공생에서 그분의 설교를 한번 잘 살펴보세요. 예수님은 대개의 경우에 그 설교를 청중들의 심령을 울리는 감동스럽고 은혜스러운 설교를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죠?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사람들이 뭘 그렇게 걱정하냐? 공중에 새는 심지도 거두지도 않고 하는데 하나님이 다 내기시는 걱정하지 마라. 그러면서 힘을 주고 소망을 주고 심령이 가난 자 천국을 차지한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겸손한 삶을 가르쳐주고 이런 은혜스러운 설교를 많이 하셨는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설교를 함으로 말미암아 청중들의 마음을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청중들에게 삭막하고 강팍한 마음이 생길 수 있는 그러한 설교를 한 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3장 전체가 돼요.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천국 문 앞에서 천국 문을 닫아놓고 너희도 안 들어가고 들어가려고 하도 못 들어가도 막는 자들이 아니야. 화이실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는 영혼 하나 얻으라고 온 바다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하나가 생기면은 너희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여러분 성경에서 나온 말씀으로 제가 전해드리니까 여러분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수님 직접 말씀하실 때 그 듣고 있는 사람들은 그 심령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예? 되게 기분 나쁠 거래 그러지. 예. 그런 게 요즘을 말하면 그 소리도 시험하고 다시 그냥 나가 이런단 말이죠. 그럴 정도로 심한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저는 이 평화를 외치러 오신 그분이 왜 이런 설교를 하셨을까? 한참 노력해봤어요. 그런데 제가 얻은 결론이 잘 나온 것인지 못 나온 것인지 모르지만 저는 예수님의 그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왜 신랄하게 질책을 하고 그렇게 지나치게 설교를 하시는가, 왜 그런 온전한 설교를 하시는가 한참 묵상하다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그 설교에서 주시는 메시지는 첫째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봉사를 할 때 우리는 그 방면에 세상적으로 말해서 전문가들이 모여서 그 봉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전문성이 없고 서투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찬양팀이 찬양을 하는데 어떤 데는 박자가 안 맞을 수 있어요. 어떤 데는 음정이 안 맞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데는 피아노, 기타, 음색이 좀 다를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봉사할 때는 그 봉사는 세상에 음악 연주해야 됩니다. 우리는 찬양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서 실수가 있고 서투른 경우가 있게 할 때에도 우리는 그것을 평화로서 조화 있게 하나님께 바쳐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기성과 기교를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율법의 대가들이잖아요. 박치한 사람들, 박사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은 율법의 문자, 그 구절 하나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을 바쳐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하고, 성도 안에 사랑의 회개를 하면서, 거기에서 다툼과 시기가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거 안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조화 있고, 그리고 평화로운 그러한 봉사를 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아무리 기술과 기교가 뛰어나도 그 마음속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니라 다툼의 영이나 이런 모습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지 못하신다는 거예요. 그 점을 주님께서 이 설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비록 여러분과 제가 연약하고 재성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도 짓고 실수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함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업적이, 공로가, 능력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분께서 우리를 평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평가하시는 평가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얼마나 드러내는가 그것을 평가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가 얼마나 신령히 살아나고 얼마나 애통하고 얼마나 공의심이 많고 얼마나 서로 사랑하고 얼마나 자비를 베푸는가 얼마나 화평케한 삶인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초상화를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을 평가한다고 말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다 같이 한번 합니다. 우리는 fault finder가 아니라 edifier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나는 결정을 결정내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은 덕을 세우는 사람, edifier하는 사람이에요. 화평케 하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모습을 품합니다. 아들이라 그런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설교를 통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사람들에게 질책을 했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설교를 통해서 질책할 수 있다. 그게 아니에요. 그런 거 배우라는 거 아니에요. 근본 본질을 가르치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peace breaker가 아니에요. peace 뭐예요? maker. 믿습니까?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은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평화의 복음을 알기 때문에 어떤 사람, 어떤 사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십자가만 높여 서요. 그는 평화를 창조할 수 있다면 스스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도 절망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 다 열어보세요. 사람들이 내게 비난하고 욕하고 핍박할 때 우리의 복이 있대요. 왜? 너희 상이 하늘에서 어떠하고요? 크다.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비난하고 조롱하고 욕할 때 그 사람 기분은 좋을 줄 모르죠. 내 감정을 상할 줄 모르죠. 그러나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늘 상을 찾는다. 하늘 상을 사는데 어떻게 사느냐? 크게 사는다. 크게 사는데 그것이 어떤 사람이 한 것이냐? 과거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핍박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 일반 성도인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께서 선지자 대접을 해주시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모욕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면서도 십자가의 평화를 깨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선지자 대접받는 겁니다. 여러분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은 것은 그것은 법적 재판이 아니에요. 그건 불법 재판. 왜냐하면 해가 떨어지면 더 이상 일을 못해요. 근데 밤을 새워서 있으면 재판. 불법이에요. 그런데 자 앉아주세요. 불법 재판을 받는 예수님께서 억울하게 짝이 없는 재판을 받을 때 금식하셨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제자들한테 얘들아 너희들 나를 위해서 철학이 되라 했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묵묵히 그 불법을 받아들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 재판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인 평화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 살다 보면 느닷없이 억울하게 짝이 없는 말을 듣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하늘 백성은 여전히 그 가운데서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뜻이라면 그것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면서 하늘 찬송을 불러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나는 모욕하고 나를 욕하는데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여전히 예수님께서 사신 길이 십자가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 평화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 생명의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입니다. 세상의 평화는 물리적으로, 무력적으로, 육체적으로 쟁취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냐면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가 아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뭐냐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은 힘으로서 이기고 죽음으로서 사는 십자가의 평안입니다. 그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으라고 말해요. 그럴 때 우리는 능히 원수 마귀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괴롭히는 그러한 모든 영적인 공격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됐습니까? 우리 여러분께서도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 위에서 그리스도의 삶은 여전히 부조리하고 모순되고 비합리적인 그런 환경에서 삽니다.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는. 왜?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 세상에서 우리가 천국에 임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방법, 우리의 사고방식, 생각,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이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곳에서 평화를 얻을 수 있고 평화를 창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가에 이런 말 있죠? 평화 평화로다. 어디 위에서 내려오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십자가. 여러분 하늘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내려오는 평화, 그 평화를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찬송 끝에 보면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평화롭지 않고 분쟁과 불화와 싸움과 다툼이 창문하는 이 세상 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십자가의 삶이 무엇이며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있다면 거기에는 평화가 창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 평화를 우리가 누립니다. 근데 그 하늘 평화가 임하면 하늘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우리의 영을 덮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끝냅니다. 오늘은 믿음의 강편을 못합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방을 하겠습니다. 마귀의 계계는, 여러분 마귀의 계계는 뭘까요? 마귀가 이 땅에 왜 왔을까요? 물론 쫓겨나서 왔는데 갈 곳도 없어서 왔죠. 그런데 이 땅에 마귀가 왜 왔을까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깨뜨리고 나누고 파괴시키는, 그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마귀의 계계는 가장 먼저 어디에서 그 역사를 하느냐면 가정에서. 두 번째는 교회에서 합니다. 그리고 사회에서 일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마귀가 계계를 부려서 우리가 분쟁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 서로 간의 감정 때문에 일어난잖아요. 근데 그 장모님 뒤에서 사주하는 마귀입니다. 우리 눈을 못 보는 게 중요해요. 지금 마귀한테 우리가 결국은 당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이러한 마귀의 계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은 여러분과 제가 오직 그분이 지고 가신 십자가를 나도 같이 질 때 이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마귀의 계계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 무력으로 평화를 쟁취하려고 하지만 나는 너에게 평화를 주는데 그 평화는 힘으로서 이기고 죽음으로서 사는 십자가의 평화다. 이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너희는 복음을 전하라. 너희는 형제를 사랑하라. 너희는 아내를 사랑하고 남편을 사랑하라. 너는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오직 십자가의 평화의 복음으로 승리하라.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습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고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다툼과 나눔과 파괴하는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상이지만 그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라고 하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억울하고 조롱당하고 모욕받고 핍박받는 그 환경 속에서도 여전히 하늘 찬송을 부르시다는 것은 그가 평화의 사도임을 말하는 것이기에 오늘 받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십자가의 평화의 복음을 심고 성도를 사랑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만나는 환경 속에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는 이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 받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한 주간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서는 마귀가 일대처럼 굶주린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덤비는데 오늘 주신 말씀처럼 평화의 십자가만이 우리를 평화롭게 하고 살릴 수 있사오니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는 하나님 복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